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 잘 알죠? 나사로를 살리신 얘기인데 우리가 11장 25절을 가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한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뭘까? 사람들은 생명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하지만 생명은 첫째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우리는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움직여. 그러면 생명이라는 것은 여기 꽃도 살아있으니까 꽃을 피는 거예요. 자라서. 나무도 성장하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죽은 거 뭐예요? 죽은 것은 메마르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 부활은 뭐예요? 생명이 살아났다는 거기 때문에 부활도 생명입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바로 생명으로 나서요. 생명.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25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먼저 하고 생명이 뒤에 한 거예요. 부활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부활은 살아났다는 거기는 생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바로 여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얘기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죽어도 예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그 약속을 너는 믿느냐. 여러분 뭐하라고 대답하셔요? 말씀해 보셔봐. 말씀이 뭔 줄 알아요?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수없이 우리는 들었어도 다 왜 이렇게 망각을 할까? 우리 속에 생활 속에 삶이 먼저이기 때문에 망각해요. 여러분들을 야단치려고 한 게 아니라 생명을 가진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 하시지만 생명이 뭔 줄 모르면은 말씀이 뭔 줄,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면 생명이 풍성한 거예요. 그 생명이 풍성한 것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막 말씀 따로 생명 따로 성령 충만 따로 막 다 모든 것이 따로인 줄 알아요. 모든 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해서 생명으로도 말씀하시고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성령으로도 말씀하시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 하는 거, 살아서 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시죠. 생명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사모하는 자에게는 제한 없이 줘요. 그게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가 바로 생명이고 예수가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 따로 예수 따로 생명 따로 주나.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말씀으로 얘기했어. 병든 자 일어나라고 하니까 이제 좀 이따 들어가 보니 일어나라니까 일어나고 오셨어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런 것을 하시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도 내 안에 예수가 하신다는 그 생명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암만 말씀을 듣고 들어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겉모습으로 예수 믿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나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막상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즉 하나님이 살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어디로 가고 세상 사람이 수단 방법으로 막 하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누구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을 기회,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그때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 믿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다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주의 은혜 받을 사건들이 만들어지면 꼭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을 생명이 너한테 있다는데 왜 그럴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보세요. 이 말씀은 다 암송해서 알죠?
1장 1절 크게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우리에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나타냈대. 2, 3절 보면은 말씀으로 그냥 하시니까 햇빛이 되고 어둠이 되고 물고기가 있고 바다와 산이 나르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그래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뭘까? 살아있는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만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오는가 좀 이따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데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은 살아있어 예수는 믿어. 여러분 그렇게 되더냔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봐봐요. 예수는 진짜 말씀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근데 왜 말씀을 우리가 안 믿어지느냐 하면은 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냥 책 같아. 그죠? 우리나라의 위인전 같은 책 역사적인 얘기를 수없이 읽고 우리가 학교 가서도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책을 갖고 공부를 하니까 이게 책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명 있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말씀이라는 거, 능력이라는 거, 생명이라는 걸 믿지를 못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믿지 못한다고 주님은 우리를 야단치거나 뭐 하지 않았어요. 6장을 가보세요. 6장 63절. 6장 63절 같이 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혹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셔요? 살리는 건 영이니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감화감동이 강하게 일어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옛사람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즉 이 성령이 들어야만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말씀을 듣고 죄인임을 알게 됐고 그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죽인 것만 아니라 우리를 또 뭐 했어요? 부활하심으로는 우리를 살려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힘으로 예수를 알게 됐고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우리 눈으로 안 보이지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아주 강하게 움직여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새로운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된 거지 가만히 앉아서 나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뭐를 알게 했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했고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알게 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믿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게 믿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것 같아도 이게 바로 뭘로 알았어요? 말씀으로 알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거의 다 씨로 비유했어. 씨로. 왜 그랬을까? 농사 짓는 씨. 우리가 심으면 싹이 난다는 거. 말씀도 심으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씨라 여기며 밭이 네 종류가 있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밭을 네 종류에 대해서 길가봐, 돌자봐, 가시덤불봐, 옥토봐 씨를 잘 심어야 말씀이 어떻게 심어져서 싹이 나고 열매 맺고 꽃을 피고 이런다는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왜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잘 모를까? 말씀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 속에는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리 없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다고 가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불가능한 문제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말씀을 얼른 기억나잖아요. 불가능한 문제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야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 육신으로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은 못하실 일 없는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가지고 나와야지. 이렇게 말씀을 알고 있다면 불가능을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갖고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은 불가능한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암만 해도 할 수가 없어. 아이고 이게 뭐 돈이 많이 들어가도 어떡해. 그리고 자꾸 집안에 누구 변호사 없는가, 집안에 누구 뭐 경찰에 다니는 사람이 없는가. 이게 우리들의 머릿속에 빙빙 돌아가는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여기 심령에 새겨졌다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버뜩 하나님을 찾아야지. 내 사업장이 안 되거나 내 사업장에 일이 없거나 여러분의 환경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어떤 일이 있어서 정말 부딪힌다면은 뒤에 말씀이 심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니까 가만히 있어도 해결해.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무슨 문제든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네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으나 기도하라.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다. 다 약속이야, 약속. 근데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너무 잘한다고 알고는 있는데 상황 속에서는 적용을 못할 때가 너무 많지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은 말씀을 알을 때의 말씀이, 예수님도 다 말씀으로 하셨어. 말씀으로 세상을 지우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가거나 질병을 고치거나 할 때도 네 제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하니까 속에 있는 귀신은 떠나고 사람은 일어나서 걸어가. 여러분 이거 믿어지냔 말이에요.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병든 자 고치고 안진병 일어나고 중풍병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확고한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보고 일어나라 하니까 나사로가 뭘 듣고 요새 하나님의 목소리,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거야. 말씀은 바로 우리들의 생명을 움직이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야.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변화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죄송해요. 주님은 귀신도 쫓고 또 병을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할 적마다 손을 얹고 막 그렇게 어떻게 막 치료하지 않았어요. 거의 다 말씀으로 했어요. 베드로 보고도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다 말씀이었어. 말씀을 순종했더니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했더니 어때요? 그물에 고기를 잔뜩 잡았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러면 아이고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없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게 하옵나이다 하고 던졌다고 그랬어. 그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왜 이렇게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을 알기는 하는데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믿는가, 그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겼는가 잘 보셔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말씀으로 지시하고 말씀 없이는 만물이 만들어진 게 없다고 말씀을 전부 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리고요 잘 보면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아요. 예수님 때도 예수 이름을 줬고 지금도 예수 이름을 줬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나 앞으로도 똑같은 예수 이름이라 변질되지 않는다는. 그러면 예수님이 있을 때는 이렇게 생명이 되고 지금은 생명이 안 돼. 똑같이 예수 이름은 놀라우신 능력이 있고 살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예수라는 이름을 다 같이 주었는데 예수를 얼마만큼 쓰느냐. 그거 쓰고 사용하고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일이라는. 내가 믿음의 그릇만큼, 믿음의 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분량만큼 얼마만큼 내가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경험한다고 해도 우린 예수 얼마큼 믿습니까? 교회 올 때만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일상 삶에서 전부 다 예수를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성숙한 자녀가 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러면 나쁜 생각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생각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해버리면 떠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것들을 주님이 가르쳐준 일은 없어요. 다 되는 일인데 내가 얼마만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우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목회자가 돼서야 안 게 아니고 저는 집사였을 때 이미 하나님이 많은 은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지만 한마디로 따지면 여러분들에게 소질이고 재능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 지혜가 주신 재능인 거예요. 똑똑한 것도 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라면 막 교회 안에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게 은사인 줄 알아요. 우리들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은사로 주셨어. 그 사람의 적합하게 맞게끔. 근데 잘 사용하는 자는 내가 변호사가 되겠다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법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관심을 갖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관심 없이 그냥 매일 다 생활 속에 살다가 오늘 주일도 잊어버려가지고 엉거영정 정신없이 늦든지 말든지 준비 없이 와봐봐. 말씀 하나도 안 들려요. 제가 몇 번이나 경험해야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정신없이 왔을 때에 기도가 안 되더라.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는 입으로 하는데 생각이 해로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할 때가 있더라는 얘기. 경험을 해봤어요. 안 시켜봤으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요 목회자들 먼저 다 체험하게 해요. 자신 있게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다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경험하게 되고 물질 어려움도 겪게 되고 인생 살아가는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고 1대1로 만난 일도 다 경험하게 해요. 왜 그럴까? 말씀을 증거하려면 이렇더라 여기 이런 말씀이 이걸로 안 되니까 본인이 경험한 것을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씀에 기에서 전할 수 있도록 하시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요럴 때는 이렇게 환경 이럴 때는 이렇게 다 훈련시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을 많이 겪잖아요. 왜 그럴까? 예수 복음 증거하는데 담대하게 전하라고. 그렇다고 생명을 건들지는 않아요. 생명은 하나님이 살리잖아요.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지혜와 지식으로 깨달아 전할 수 있게 하시려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는 진짜 예수와 생명이라고 믿고 있는가. 예수를 많이 알면 내 생명이 풍족하다는데 또 더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질병을 고쳤다고 하는데도 믿지 않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질병이 들었을 때에 예수가 십자가에 다 해결해 준다면 하나님 주님이 다 해놓으셨다고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을 살다가 건강을 체크하다 보니까 이렇고 이런 일이 있으니 나는 주님이 깨끗하게 다 강건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해서 예수 잘 믿게 해주고 주께 영광 올리는 삶 살게 해주시오. 그러고 맡기고 기도해야지. 아이고 내 이런 병이 있대 이런 인조 어떻게 음식도 조심해야 돼. 아이고 운동도 많이 해야 돼. 언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쩔쩔매는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그렇게 살을까? 주님은 너 다 자유롭게 살으라고 주셨다는다고 수없이 얘기를 해도 맨날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두렵고 염려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아주 깔려있는 것은 그 이유는 뭘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내 안에서 학문적으로 알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다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지키잖아요. 내가 며칠 날 너랑 나랑 만나 식사하자 하면은 그거 만일 펑크나게 되면 전화하든지 문자해.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 공간에 이 모든 것들을 식물은 너희들 음식이 되라 식탁에 올라가는 것이 되라 하시고 공기 산소 모든 걸 다 주면서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았으니 이 모든 아버지 거가 네 것이다고 마음대로 쓰라고 그랬어.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은 고맙고 감사하고 질병도 얼마든지 환경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는 알았는데 환경 속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것이 사탄이 붙잡고 있는 금을 쳐놓고 있는 것에 우리가 빠져들어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절대 저도 수없는 시행착오고 육신으로 볼 때는 시행착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해놨다 해도
사탄이 우리를 눈가림해요. 귀를 막게 해. 두려움을 줘버리면은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없잖아. 있지 왜 없겠어요. 우리도 인간이니까. 수없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다 마귀를 멸하러 예수를 이 세상에 보냈는 100%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이긴다는 걸 믿는 사람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을 물리칠 수가 있죠. 야, 너 왜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건드려? 이미 다 예수님이 해놨잖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일러줬어도 그 생각 없어. 그만 아주 어떡하다가 조금 뭐에 걸리면은 왜 이렇게 걱정, 연려, 불안에 매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막 하나님 자녀라고 하죠. 하나님 자녀는 주님이 해놓으셨는데 내가 믿음이 연약해 이러니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를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그런 얘기도 다 해놨으니까 안 해도 되는 줄 알아. 착각하지 마시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은 예수 이름 줬어요. 딴 거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은 예수님 시대보다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이 죽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내 편에 나를 도와주러 오셔서 내 안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지혜도 주고 순종도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면은 지혜가 오지 않으면은 막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안 되면은 막 혈기도 냈다 짜증도 냈다 별짓 다 해요. 그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다 해도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님과 연결 성령 충만하니까는 매일 그분이 함께 한다는 게 인정이 되더란 얘기야. 그냥 어쩌다가 예배드리고 뭐 하는 거 수없이 저도 집사의 생활을 했잖아요. 1, 2년 한 것도 아니고 늦게서야 주례를 하게끔 하셨는데 그때 그렇게 많이 했어도 다 잊어버리고 집사 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사용했다 해도 언제 그랬냐고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내가 주의 일을 하냐고 건방 떤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신감이 만들어지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겁이 없더란 얘기야. 성령이 충만할 때는 보이는 게 없어. 뭐만 보여요? 예수만 보여. 그게 지금 제가 이제 경험한 이야기죠. 성령이 충만하면은 어떤 일도 예전에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목회일을 하는데 남자 목사님들이 상담으로는 아이고 나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이런 분들하고 얘기해요. 남자들이 오면 겁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사람인데 뭐가 두렵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냥 나는 여자라고 하지 말고 주의 도구로 하고요. 속으로는 그러지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들 상담 오면 그 속에 있는 가지 끄집어내니까 지금 그분이 실목에 다닙니다. 저 전라도 어디에 고성 밑인가 어디일 거야. 근데 그분이 거기서 오시는데 누구한테 내 얘기를 들었대. 그래서 실목에서 전화를 몇 번 하면 일어나 보래야. 그 일어나 보면 어떤 남자가 나를 찾는지 어떤 목사님이 나를 찾는지 알지 못해. 몇 번을 그러다가 이분이 우리 주소를 적어달라고 그래서 일러주니까 그거 끝나고 여기를 왔어요. 상담을 하러 왔대. 목사님 저를 어떻게 아셨느냐 그랬더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신데요? 제가 그런 것을 목사님이 더 먼저 하시지 제가 하겠어요. 이제 목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안 해요. 내 모르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니까 내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는 해볼게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인이 교회를 따려오고 남편은 또 따로 개척하려고 한대. 그래서 그랬는데 너무 속상하디야. 그래서 왜 속상하니까 개척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을 자기한테 줘서 개척할 수 있는가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왜 따로 하려고나 하는 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있나 보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남자 목사님이 얼마나 제가 어디를 때리겠어요?
무릎을 때리나 막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교회 하나 해도 둘이가 합심해서 해도 지금 바쁘 죽겠는데 하나님의 뜻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왜 여기 놔두고 저 갈라져 가서 둘이 뜻이 안 맞는다고 지금 따로따로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잘 그런 얘기를 안 해서 몰랐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못하는 거 있으면 네가 하고 네가 못하는 거 있으면 같이 해야지 어떻게 따로 하느냐 그러시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돈 준다는 사람 돈도 안 나온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지 그 여집사가 주는 게 아니다. 그리고 작전 기도를 줬어요. 70일을. 작전 기도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움직여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 부인이 하는 교회가 있는데 남편은 아직 지금 교회도 없고 가서 어떤 여집사님을 만나서 아시는 분이래 옛날. 그분한테 돈을 달라고 해서 그 집에 지금 신세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남편도 있는데. 하나님은 다 하시더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돈 안 나온다 그러고 와서 같이 일하라는 거예요. 작전기도 70일을 주시는 것을. 그분이 원사님은 아시는지 몰라. 여기서 상담하고 내가 거기 가서 밥을 사드렸으니까 밥을 사드리고 저까지 밤새 가야 돼. 그리고 안 만난 게 아니라 몇 번 만나고 학교에서 지금도 다니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도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 하나로 세워서 든든하게 부항생. 남자 목사님이 오시면 저는 무조건 두려웠어요. 겁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똑같이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시는데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말씀으로 일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나 하는 게 없어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엎드려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지혜와 지식을 줄 것이다 하고 네 마음이 변화된다. 그걸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 이 사소스러운 일들을 간증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깨닫고 대단하게 아니요. 저는 그때도 미련하고 둔하고 맨날 뭐 해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가니까 하나님 붙잡고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돌이켜보면은 모두 다 주님이 일러주신 대로 순종해 했을 적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하게 하셨어요.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부흥회를 나갔던 성남으로 부흥회를 나갔을 때도 목회자들이 수두룩 교하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하면서도 목사라고 쓰지 않고 헌금을 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 보고 여기 성도들이랑 다 있는데 부흥회 갔을 때 넌 당신 목회자인데 왜 이거 안 써서 그렇게 혼내지 않았어요. 그 사람 이를 부르더니 이따 개인 상담합니다도 하여 또 다른 사람 할 때는 이렇게 헌금 기도를 하는데 일일이 해주지 못하니까 헌금 낸 것을 기도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면서 기도하는데 근데 목회자들이 오신 분들은 개인 상담하겠다고 다루 빼는데 오히려 여기 있는 분보다 더 많더란 얘기야. 제가 그런 경험도 했어요. 이렇게 다 목사님들이 그 성남시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분들 아는 분들이 부흥회한다니까 다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쟤는 하나님께서 쓰셔서 영적으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 심령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야? 부끄러워서 목사라고 쓸 수가 없었대. 그렇지요, 자연히. 왜냐? 일단 일반적으로 사람 사회생활은 여자 목사님한테 기도 받는 게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내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나 그 자기들은 이름을 내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너가 목회자고 목사고 어디서 교회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망신 안 주려고 개인적으로 만나자.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어떻게 알아? 그날 본 남자들의 목사님들의 그 이름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도 그러면 제가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오려고 애썼지만 육신의 삶이라 넘어질 때도 많았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똑같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야. 그러면 똑같지만 자꾸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쪽으로 한 발 더 가려고 할 때에 누가 도와줘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왜냐? 성령님은 그 사람이 말씀이 바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 말씀에 놀라우신 역사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얼마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풀어서 강대상에서 주시는 말씀 얼마나 들었어요. 왜 이렇게 목회자를 세워서 야, 너 질병 있는 자 나와라. 고생하는 자, 어려움에 묶여있는 자를 나와라. 불가능 질병 있는 자 나와라. 왜 그럴까? 말씀으로 치료한다는 걸 듣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이고 그분이 바로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 듣고 여기서 내 생명을 살리는 현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이미 다 예수의 말씀으로 됐다지만 담대하지 못해서 사용을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생명이 있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내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말씀이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돼. 그래서 얼마든지 질병 있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게 이런 질병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이미 고쳐놓으셨는데 육신을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은 주님이 다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고쳐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나는 다 됐습니다. 약도 안 쓰고 자기의 생각으로 했다가 병만 커져버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 속에는 없어지더란 얘기야.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심영호 목사가 암에 걸렸었어요. 대장암에 걸렸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목회자는 에이, 하나님이 했으니까 괜찮겠다 그렇게 했어요. 나도 두렵고 걱정되죠. 왜냐? 목회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보니까 부부가 살아있는 사람이 목사가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는 혼자 되면은 시험 드는 일이 많다 이거예요. 교회에 문제거리가 많아지니까 꼭 목회자는 부인이나 남편이 있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규칙이 있더라고요. 성경은 내가 잘 모르지만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 그런데 아니 목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 암도 얼마나 위험한데 보여주니까 임파선이 23개가 있는 칼 조금만 건드리는 속에 있어요. 예전에 시아버님이 암에 걸렸을 때에 대장암에 걸렸을 때에 제가 병원 생활을 하니까 의사가 아니까 동부병원이에요. 들어오라고 그래서 가운을 입고 핀세트로 이걸 만져보라고 하더라고. 그때 그 만져보니까 암에 걸리는 그 덩어리는 속이 사다 놓으면은 시펄시펄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이 시퍼렇고 딱딱하더란 말이에요. 제가 핀세트로 집어보니까 딱딱하고 장갑을 껴서 핀세트 놓고 장갑으로도 딱딱해서 살 덩어리가 이만큼이 완전히 내 살이 아니에요. 근데 위에는 동맥이 있고 밑에도 이걸 건드리면 안 되는 위험이 있으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잘라낼 수도 없고 닫아야 된다는 거야. 이거 열면은 이 자리에서 간다. 그러나 그대로 닫으면은 3개월 내지 6개월은 사실 수 있다. 근데 내가 병실에 지금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내가 뭐 신명호 목사가 장남이니까 수술해요 말아요 물어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했으니까 내가 대답을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수술을 하면은 이 자리에서 뭐 한다고 해서 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위험한 일을 내가 본 일이 있는데 신명호 목사님 대장암 수술할 때도 똑같은 경우인 거예요. 지금 이 모니터를 보면서 임파선 23개를 이렇게 지적해 주면서 보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 수술을 잘못하면은 건드려 놓으면은 온몸이 퍼져서 생명에 90%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목회자는 근심도 없고 괜찮아요? 아니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 저처럼 걱정되고 염려되지요. 그건 어떻게 하세요? 근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나는 그때 발견한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면 온 식구 주위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그 보면서도 계속 방언기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예수를 주셔서 이 사람 입을 통해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그냥 데려가 버리면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게 할 것이냐. 나는 살려서 그 입을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 말씀을 좀 증거하다가 그때 데려가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흥정하듯이 사정을 하고 매달렸어요. 생명만큼은 좀 연장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그런 얘기 해본지도 안 했어. 저 신명호 목사한테 한 번도 그런 얘기 해보지도 않았어. 여자이면서도 하나님과 앞에는 아주 주님의 뭐랄까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술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의사회를 통해서 받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기도가 얼마나 좋으냐 하면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 머리가 다 빠진대. 나는 목회를 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빠지고 이러면 간증을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그래서 그냥 목사님 병원에 혼자 놔두고 아들들은 밤에 와서 교대로 자고 나는 강대상에서 밤을 새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항암 주사 안 맞고 약으로 먹게 하고 머리 안 빠지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불쌍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을 알고 주 있다고 전하라고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형편없이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나는 하나님이 요 앞에 계신 것처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살리셔서 하나님 있다는 하면은 남들은 몰라도 나는 담대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난 하나님께 흥정도 했었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별소리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래 해도 다 이기고 왔는지 몰라요. 환경의 어려움을 겪어도 이기고 여기까지 섰는지도 몰라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보고 살려달라고. 근데 기가 막힌 기도대로 여기 여러분 앉아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생명을 연장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강대상에 섰는데 말씀의 깊이를 모르니까 말씀을 잘 못 전하자라는 얘기야. 내가 들을 때. 그래서 어느 정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뒤에 일이 참 많아요. 그 뒤에 일만 하는 것도 주님은 상급이라고 하셨어. 그랬던 일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다 생명으로 돌아오는 일이야. 절대 쓰잘데없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다 간증할 수가 없지만 돌아보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주를 향한 마음으로 오직 내가 죽을 때까지 주 앞에 서겠습니다 하는 약속은 이미 시작할 때부터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오면서 뭐 목회자니까 응답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인정하는 마음. 그래도요 또 내일 돌아가면은 이따 돌아보면 또 혈기 내는 일 있고 또 속상한 일이 있어. 그럼 당 목회자들가 막 의롭고 막 하나도 혈기도 안 내고 잘하는 거야? 아니요. 나도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움직이면은 격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혈기도 내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 또 내려놓는 거지요.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이게 만들어지지 못하는 인간, 참 사람으로는 고칠 수 없는 게 인간이구나.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께 주님만이 고칠 수 있는 마음이니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좋은 마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자꾸 제지시켜 달라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막 회개하라고 하면 대단한 게 회개인가 아니야.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더란 얘기야. 그게 바로 기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주님은 오늘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든다면 환경, 물질, 질병 문제 아무것도 안 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는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으로 강하게 깨닫게 하셔서 내가 죄인이고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믿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그게 바로 믿음이란 걸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영으로 오시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속에 다 이거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야고보서 1장 17절을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크게 읽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 은사예요. 또 손으로 뭘 잘 만든 사람은 손 재능, 이런 것들이 다 누구한테서 왔다고요? 여러분들은 부모가 내려주셔서 우리 조상들이 아니요, 여기 보니까 다 하나님께 왔대. 각양 좋은 은사들, 좋은 재능, 모든 선물은 다 하나님께서로부터 왔대. 그러면서 빛들이 아버지를 위로부터 빛들은 뭐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감춘 게 형광등이 있으니까 여기 뭐가 있는 거 없는지 다 알듯이 빛들로 다 드러나게 돼 있고, 이분은 바로 변함도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진 달란트,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를 잘해서 변호사입니다, 나는 이거를 잘해서 건축사입니다, 나는 이거 잘하는 모든 재능 다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손에 있는 소질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막 공부를 잘해서 많이 배워서 뭐해서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주셨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 학생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는 사람 속이는 데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계시형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다 주는 게 아니야. 예수 이름을 얼마만큼 내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아버지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계시형을 주셔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달라고. 그거 주님이 오늘 구하고 내일 구하고 있다고 하고 해도 절대 거절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맨날 이런 것만 거두면, 영적인 것은 한없이 구해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것은 우리가 잘못되기 때문에 안 주지만 영적인 부분은 내가 영감을 7배나 달라, 영력을 달라, 영안을 열게 달라, 계속 기도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알지도 못해,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네 마음의 성령으로 와 있다 해도 예배 드릴 때는 있고 나가면 하나님 없는 행동을 하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은 싹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내 이익만 되는 생활을 하려는 게 우리들이 일이에요. 그렇다고 뭐 이 사람만 그렇고 저 사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네 믿음의 분량,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 무엇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분량만큼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얼마만큼 사용하느냐, 그것을 믿고 사용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예수 이름을 믿지 못하고 사용하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거 한번 깨달아 보면요, 내가 속은 것이 기가 막히고 속상해서 못 견디겠더라고. 예수 이름을 줘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라고 했는데 왜 이러느냐. 우리 김정은 선생님 나하고 일하면서 나도 요양보사 배울까? 그랬더니 권사님 하나님이래, 목사님은 하나님이래. 그래, 난 돈 안 된다고 그랬어. 영혼 살리는 일 하라고 하나님이 했는데 나 이거 못해요. 그러고 둘이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왜냐, 내 일이 하나님 일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더라도 내 안에 있더란 얘기예요. 대화 속에도.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 권사님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돼요. 그러고 일러주더란 얘기.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딴 게 아니야.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알려주는 일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하는 거 자랑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 환경에 염려됩니까? 혹시 질병으로 두렵느냐고요? 아니면은 여러분 자녀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대적하라고 그랬어. 마귀하고 싸워 이겨라 한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다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하고 그냥 난 하나님 자녀야, 덤벼들지 않아, 나는 절대 오지 않아, 내 안에 예수가 있어. 그러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말씀은 저 뒤에 놓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으로 살면서 덤벼들지 않는다 그래.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할까? 그러면 우리가 그때서야 무뎌지고 뭐 했어도 예수 이름 쓸 수만 있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기 화분이 지금 쫙 20, 30개가 있는데
다 죽은 것 같아도요. 봄에면 기가 막히게 살아나요. 왜 그럴까? 그 속에 생명이 있었어.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속에 말씀이 살아있다면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자면은 내 안에 생명이 한 번, 두 번 오면 더 많이 쌓여지기 때문에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용해보지 못하고 그냥 아는 걸로만 해다 보면 아무 일도 없다가 어떡한 일이 일어나면은 믿음을 가졌다면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괜찮은데 찾지 잘못하면 두렵고 염려하고 마음도 나도 모르게 뺏겨서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겨울에 죽은 나무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연약한 것 같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있기에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진짜 얼어 죽어버리면 어떡겠어요? 저 쬐그만 화분들은요, 저기 있는 밖에 있는 것들은요, 뿌리가 약하니까 다 겨울 지나도 살더라고요. 근데 이런 나무는요, 뿌리를 내려서 물샘에서 뿌리가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오니까 죽어요. 그래서 들여놓는 거예요. 왜냐? 물을 계속 여기서 줘야 돼요. 화분 때문에 뿌리를 깊게 땅으로 내리지를 못하니까 물을 충족시켜줘요. 바깥에 있는 것들 주면은 다 얼어버려 겨울에는. 여기 있으니까 안 죽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뭐 하면서 보니까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은 생명은 나타나잖아요. 죽은 것 같았는데 봄에 싹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도 예수 믿은 지가 횟수가 오래돼서 다 말씀이 살아있을 거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주신 말씀이 능력 있는 거지. 그냥 예수 두자 이름이 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생애, 그것이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은 눈먼자 오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눈먼자가 뭐라고 했어요? 또 막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해. 이 사람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 예수는 못 고칠 병이 없더라. 문둥저기 소경이 들었으니까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 같으면 나를 고쳐주세요. 할까요? 근데 우리가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를 얼른 여러분이 말씀이 들었다고 하면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나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하고 믿음이 이렇게 떨어졌지.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 해놓은 것을 믿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속에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소경이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하네. 사람들이 시끄럽다. 더 큰 소리를 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하네. 그러니까 주님이 가다 말고 멈춰서 야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냐 하니까 눈뜨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눈이 번쩍 떠져 버렸어요. 주님은 눈을 고치는 분이라는 걸 믿기에 다윗이 나서요 불쌍히 여겨 달라고 말씀만 하시라고 그 소리 아니겠어요? 네 눈 뜨라고 눈을 뜨라고 하니까 눈이 번쩍 떠졌어.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야 진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비밀을 줬는데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구나.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을 때 그럼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냥 나이 뭐 먹었나 싶어요. 믿음 있는 것 같다가도 또 어쩔 때는 믿음이 땅 떨어지러 가는 거. 그러나 내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고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마르다가 하는 말이 너 이 말을 믿느냐 그러세요. 너 이 말을 아느냐 한 게 아니라 믿느냐 하고 물어봤어. 한번 물어보자고요. 11장 39절에서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1장. 매실 들었기 때문에 너 아느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너 믿느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어디께 11장 39절에서 40절을 크게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네가 아느냐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계속 들어가지고 나 예수 알아요. 주님은 그걸 맞지 않아요. 뭐를 아느냐?
믿느냐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믿으라는 얘기예요. 알아들었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있어. 그러지 말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믿으라는 거예요. 내한테 생명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느냐 하고 물으셨던 것은 말하다가 대답을 했잖아요. 읽어보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쭉 읽다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옳게 대답하는 마르다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이 다 가지고 있고 말씀을 안다면은 우리가 아는 걸로 하지 말고 믿자는 얘기예요. 믿자.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골로새서 2장 8절. 마음이 급해지려고 하는 시간이 보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크게 읽어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쫓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철학이고 뭐 속임수고 유전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학문을 쫓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쫓는 건 뭐를 쫓는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여기 말씀도 일러줬잖아. 창문을 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는 거야.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냥 말씀의 지식과 학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걸로 족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끌어내서 믿음으로 생명이 되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라는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 3장을 가보세요. 찾아봐야 되는데 아까 못 찾았는데 찾아보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6절을 큰 소리로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그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익이 심장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저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바로 우리에게 할죠. 돌비에 새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것이라 하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걸로 그치지 말으라는 게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신비 속에 그냥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 있는 이 성경이 글씨고 얘기 같으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생명이고 살아있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고 또 영으로 하신 일이지 육신적으로 막 한 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의문을 갖는 건 아무 소용이 없대. 뭐를 해라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네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내 영이 살아있다면은 귀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걸 인정하며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다 잊어버리지 말아요. 아까 말한 대로 한 가지라도 어제 나오느라 똑같으신 하나님. 난 지나갈 때 옛날에 과거에 예수 잘 믿었어. 하나님은 과거 보지 않나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다. 그거 보지 않나요? 언제 봐요? 지금 현재 봐요. 현재. 지금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거,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생명이었구나. 나는 말씀을 좀 순종해보고 말씀을 내 안에 기억해서 새겨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서 지금 여기 현장에 예수님이 성령이 막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 감동감화가 되는 일들이. 그래야 내가 생명이 살아나고 놀라운 일이네. 들어도 그냥 자꾸 딴 생각만 나면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움직이지 못해요. 여러분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상당히 귀하다고 여겨야 되는 내가 이 자리에 놓쳤으면 이걸 알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 나는 10번 20번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한 게 너무 감사할 때가 또 많아. 그렇지 않으면 매일 얘기도 했지만 난 죽었을 거예요. 지금 지옥 가 있겠죠. 왜냐 돈에 욕심이 많아. 돈 벌다가 그 돈 때문에 치이고 병들고 너무 힘들게 하다가 병들 죽었을 거예요. 예수 모르고. 또 그러면 또 아니면은 자살했던지. 왜냐 자존감이 강해가지고 못 살았어. 내가
얼마나 내가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었는지 몰라. 그 왜냐? 친구 어렸을 때 나를 보면은 욕심이 많았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친구네 집이 불이 꺼져야 잤다고 그랬잖아요. 공부에 욕심도 많았고 뭐든지 하면 1등 해야 되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만일 지금 예수를 안 믿었다면 이 자존감 때문에 다 죽었을 거고 아니면 살아있다 해도 예수를 안 믿었으면 벌써 병들어 지옥 갔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나이가 이렇게 먹도록 이렇게 함께 해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게 한 걸 감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감사하고 듣는 귀가 열려 있다는 게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